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라가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나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본성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간구는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간구, 두 번째 간구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 세 가지의 간구는 사실 서로가 서로를 보충하면서 하나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한 가지 내용의 기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과 표현만 다르지 사실상의 의미는 같은 기도를 올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주기도문의 이 세 번째 간구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해석을 들여다보면 그 해석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우리에게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 번째 간구의 초점이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넘어서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수행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수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방식으로 해석의 초점을 나 자신, 이 성도에게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이 대요리 문답의 내용을 실제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 한 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친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2문 세 번째 간청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 시작. 세 번째 간청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고 알고자 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이룰 수도 없고 이루고자 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반대하여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육신과 마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다른 이들에게서 모든 무지와 연약함과 내키지 않는 마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고 복종할 수 있게 하며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겸손과 기쁨과 신실함과 부지런함과 열정과 성실과 꾸준함으로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하듯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에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천사들을 통해 잘 수행되듯이 이 땅에서 주여 나를 통해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지혜와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에는 천사가 있다면 이 땅에는 주님 나를 사용하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이 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다라고 웨스터민스터 대우리 문답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선뜻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문구에 이제 천사를 생각해내어서 천사가 하늘에서 순종하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성도가 순종하게 하옵소서라는 해석이 처음에는 아주 이제 좀 신기하게 다가왔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정도의 기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저 하늘,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미흡한 모습이 있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이 땅이 변화됨을 입어서 하늘과 만나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거룩한 곳으로 이 땅은 변할 것이다 라는 정도의 그림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의 주체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우리 문답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 이 땅이 하늘나라 수준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도 전혀 그 거룩함의 정도의 차이가 없어서 하나가 되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러한 이미지가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 지으셨던 이 세계를 보시고는 심히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피조물도 신음하며 고통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마귀의 세력으로 인해 망쳐진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시고 온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 창조 때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회복하실 거예요. 어떻게 업그레이드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창세기 처음 장면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을 비교하면 닮아 있으면서도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선악과는 없고 생명나무만 질비한 곳으로, 생명수가 넘치는 곳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을 요한계시록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인지 땅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온 우주를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키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웨스터민스터 대우리 문답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날이 오기까지 살아내야 하는가, 완성된 그날이 도래하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단순히 수동적으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다룰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승구 교수님은 이 4가지 정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는데요. 제가 참고한 책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강해한 이승구 교수님의 저서입니다. 저는 지금 웨스터민스터 대우리문답을 보고 있는데 웨스터민스터의 주기도문 해석과 이 하이델베르크의 주기도문 해석이 굉장히 닮아 있기 때문에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서가 참조가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영역에서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영역 중에 첫 번째는 자신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인격 안에서 실현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뜻의 개인적, 인격적 실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뜻의 관계적 실현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주변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어야 한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의 문화적 실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의 순서처럼 개인에서 출발하여서 내 이웃과 우리 주변과 사회와 국가와 나라와 문화로 이렇게 넓혀지는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지만, 문화가 변혁되고 그리고 나라가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웃들이 그 좋은 문화에 동참하여서 나도 영향을 받는 이 반대로 오는 그 그림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 네 가지 영역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항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러한 간구의 제목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승구 교수님은 두 가지로 도전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을 품고 기도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반복되는 표현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구현되기를 간구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책임, 첫 번째, 기도해라는 것이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는 자로 서 있어라. 너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너의 뜻만 관철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라 라는 도전이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뿐더러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그림 도통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보도되는 뉴스들 또한 흉악한 사건들은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만 가는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 뿐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사회 가운데 확장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문제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이 이 인격적, 개인적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사회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 알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원하시고 정말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망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갈망하며 그 뜻을 간구하며 그 뜻을 사모하며 그 뜻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심령, 여러분, 내 마음의 성화의 문제 하나도 내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와 얽혀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더 복잡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과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도 같이 협력하며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이 세상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슬람 국가들과 같이 국제 관계를 쌓아야 하는 그러한 세계의 지구촌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 이루어지기를 꿈꿀 수 있단 말인가? 나 하나의 문제만도 버거운데 세계의 문제를 같이 품고 기도하라는 도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기도자로 서라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끌어안고 저마다의 수준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뤄가기를 힘쓰라라는 초청인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간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문장을 인용해 보았는데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따라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가 어렵다고 해도 우리들은 모든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고, 사실 이것이 어려운 문제이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문제를 위해 열심히 생각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기에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일진데 그것은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문제가 얽혀있다 할지라도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너는 기도해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기도자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였다면, 둘째로 인용해 보았는데요.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신의 의지를 지향하려는 마음이 나타나기 쉬우며 주로 그것을 주장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인간성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고집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생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그러므로 기도가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의지를 주장하고 나가는 것이므로 진정한 기도가 아니고 자기 주장을 하여 나가는 것이 죄의 특성일진데, 우리는 기도 시간에 자꾸 자기 주장을 세워 나가는 것은 오히려 죄를 쌓고 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겸손히 간구하고 그 의지를 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이지 나의 주장을 관철시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억울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원수 갚아달라고 떼를 쓰며 기도할 수도 있고요.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며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의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게 어디냐라고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왕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무엇일지를 염두에 두며 그러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인격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악된 삶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실패할 거고요. 또 죄를 짓고 말 것입니다. 완전한 삶, 이 땅에서는, 내 생에서는 살아내지 못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완전한 경지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어차피 성화 안 되는 거, 어차피 완전해질 수 없는 거, 내 인격을 위해 기도해서 뭐하나 하지 마시고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내 인격의 완성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일 내가 무너질지언정, 오늘 겨우 순종하고 내일 다시 넘어진다 할지언정 삶의 한 조각, 삶의 한순간만이라도 주님 닮는 일 할 수 있기를, 그러한 순간순간이 조금씩이나마 쌓여갈 수 있기를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경건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한 부분을 인용해 보았는데요.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데 그것도 불평 없이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사모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지입니다. 이보다 수준이 낮은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원하여 그에게 나아오는 백성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시편 기자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참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헌신해요? 즐겨 헌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시기에는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운 헌신을 받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악에 물들어서 세상의 허무한 것을 즐겁게 여기는 모습이 되었지, 원래 정상은, 원래 참 기쁨은, 원래 참 즐거움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 본성이 죄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깨달으면 나의 자원하는 심령 아무리 바쳐도 아깝지가 않고, 아무리 내 모든 소중한 것을 주님께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으로 동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는 아무리 순종하여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떤 분은 천국에 가면 심심해지지 않겠느냐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것도 이제 금방 실증 나는 내 성격을 봤을 때 천국도 즐거워봤자 며칠이나 즐거울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아무리 즐거워도 하나님은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이죠. 모든 좋은 것이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앞설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무언가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바칠 만한 것을 나에게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물질이든 시간이든 나의 관계이든 나의 달란트든 나의 존재이든 나의 모든 것, 주님이 먼저 주시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주님께 바칠 수가 없죠. 우리는 아무리 순종하여도 주님 앞에 우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이시니까요.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는 의지를 꺾고 무조건 순종해 라는 말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는 네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무조건 순종해 이렇게 명령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요.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는 그 양심을 거스르는 요구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 의지를 꺾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꺾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항상 옳습니다.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는 내면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즉시 단숨에 나의 의지를 꺾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 알고 싶으면서도 어떨 때는 참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이제 김태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요.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뜻.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도덕적 의무로서 십계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시적으로 나와 있죠. 반면에 아직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지만 지금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은 이제 고난 받는 이유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왜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난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감추어져 있지요. 감추어진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미 알려주신 뜻을 터부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뜻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에 대해 탁월한 통찰을 보여주는 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한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앞날의 선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것이다. 미래에 내가 A를 선택할까요? B를 선택할까요가 아니라 지금 너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미래에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아서 A인지 B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진 뜻을 나의 어떠한 경건의 힘으로 발견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순간 네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절대적 중심에 모시고 있는 한 우리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감추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겠지만 이미 명백하게 드러내주신 뜻에 대해서 우리가 경솔히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주신 뜻에 대해서 경솔히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분명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난 뜻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십계명이라고 했지요. 십계명을 크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십계명의 순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고 이웃 사랑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서 있어야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지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훼손시키면서까지 사랑한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랑은 오히려 서로를 망치는 죄악이 될 뿐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큰 골조를 바탕으로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기에서 지금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A일지 B일지를 고민하고 있는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내 마음의 중심에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잘 상고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커다란 개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커다란 개념을 바탕으로 나의 내면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림으로 사회와 국제사회를 그리고 나아가 이 땅의 문화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네 가지의 영역,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어떠한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의 개인적 인격적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목표로 기도하면 좋을까? 요약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에 불평 없이 자원해서 순종한다. 나의 인격이 주님 하늘의 천사처럼 불평 없이 자원해서 기꺼이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그 뜻이 드러났다면 불평 없이 즉시 자원해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굉장히 비슷하게 이 주기도문의 셋째 간구를 요약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기도문 셋째 간구에 대한 답인데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서 아무런 불평 없이 당신님의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이승구 교수님의 번역인데요. 하나님을 영어로 you로 했을 때 당신으로 번역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불경건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당신님의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당신님의 뜻만이 선하옵니다. 우리 각자로 하여금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원해서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가 부름받은 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평하고 주저하고 투정 부리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으면 불평이 아니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알아 순종케 하옵소서. 두 번째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뜻의 이제 관계적 실현 측면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의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한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변에 막 관계가 끊어지고 막 갈등이 생겨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웃 사랑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웃과 단절되고 소외되고 이웃을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다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소외되고 무시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맞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웃이 마음이 어려워해도, 물론 내 지체가 마음에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이렇게 밀어붙이고 권면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나만의 착각은 아닐지 우리는 말씀과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무도 모른다, 나만 알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나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다른 사람들은 그 뜻을 모른다, 여러분, 이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만 말씀을 제대로 분석하고 다른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른다라고 하면 여러분,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씨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다, 여러분, 교주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한 개인에게만 비밀리에 집중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개인화하지 마시고 공동체적으로 같이 그렇게 추구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인 것이죠. 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추구해가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이뤄가야 한다. 두 번째 항목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신 주변만의 관계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국가 관계 속에서, 국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 참 막연하고 나와는 관계없는 일인 것 같고 힘든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요. 이 세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전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보여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 뜻의 성취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구 교수님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항공모함이 오른쪽으로 항해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왼쪽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항공모함 안에서라도 왼쪽으로 이동해야 된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쪽에 있다 하면 그쪽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비유를 해볼까요? 기차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인 멸망의 내리막길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멸망의 낭떠러지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차의 후미 쪽으로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삶의 선택을 해 나가야 한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에 몸담고 있으면서 남유다의 멸망을 외치죠.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떠나지 않아요. 같이 그냥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외치죠. 기차가 낭떠러지로 치닫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차의 후미로 옮겨가는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냐. 세상은 우리에게 한심하다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악한 세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그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미 세상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사람들이 한심하다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악한 세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루하루 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와 다를 수 있고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과 다를 수가 있고요. 세상이 말하는 인권이 하나님이 말하는 인권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분별하셔야 하겠죠. 정의를 위해서 뭉친다, 인권을 위해서 뭉친다. 네, 잘 분별해야 합니다. 같은 좋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깨어 분별하며 협력하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이웃에게 참된 유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 세상사 참된 인권이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을 진리로 설득해 내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목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상과 협력하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종 목표를 한순간도 잊지 않는다. 세상과 협력하되 세상을 진리로 설득해 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항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문화적 실현인데요. 여기서 문화란 우리들의 삶의 방식 전체를 가리킨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삶으로 구현되기 마련입니다. 참된 신앙은 마음속으로만 있으면 되고 삶의 양식은 세상과 다를 바 없어도 괜찮다.
여러분, 정말 참된 신앙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삶의 방식으로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품은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내면적인 것으로, 종교를 개인적인 것으로, 공적인 회사에 와서는 하나님 얘기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윽박지릅니다. 신앙은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참된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내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창조주, 창조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으로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죠. 종교는 주관적인 것이다. 종교는 개인적인 것이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종교를 입에 담지 말아라. 아니죠. 우리가 믿는 신은 내 내면에서만 역사하는 신이 아니요 온 우주의 통치자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말해야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삶의 양식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문화일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기를 바라신다면 이 땅의 문화도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문화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문화가 생성될 수 있다라는 것,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광야 아트 그 팀들의 노력이 굉장히 눈물겨워요. 우리 참 감동이 있는데 그러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문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를 피워내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을 참으로 응원하고 싶은데요. 사막에 샘이 넘치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는 것과 같은 일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막인데 황야 같은 이러한 땅에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는 일이 어찌 벌어질 수 있을까?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하지만 여러분, 이 문화의 결론은, 이 땅의 역사의 결론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결론 지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말 것입니다. 죄악된 모든 것을 심판하여 걷어내시고는 죄악이 한 발짝도 들이지 못하는 날을 반드시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바랬던 일들이 자연이 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의 문화가 비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문화는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 하도 만연해서 정상이 비정상으로 취급받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무엇이 정상인지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 소망 없다고 여기는 세상, 이 세상을 볼 때 참 소망이 없다라고 탄식이 터져 나오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셨던 세상입니다. 내가 초림하였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 얘들아. 주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재림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거대한 서사 속에 흘러가고 있지요.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 우주 가운데 기필코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라는 이 부름에 여러분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내면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므로 이웃 사랑하는 일도 함께 힘써 감당하는 삶 되기를,
그리고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이 사회와 이 국가가 또한 모든 지구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치가 실현되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모든 인종을 초월하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가운데 하나님이 인재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거룩한 문화가 빚어져 가는 세상 되기를. 여러분,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을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네 가지 모습, 네 가지 영역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모든 영역을 위해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기를 기도해야 할 텐데요. 다시 우리 대오리 문답의 초점으로 오늘의 설교를 결론 지어 보려고 합니다. 대오리 문답의 초점이 뭐였죠? 내 인격 안에서, 내 인격이 하늘에서 순종하는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올리는 기도의 내용이 대오리 문답의 내용이었죠. 우리 여러 가지 거창한 우주의 회복이라는 거창한 우리의 그림도 그려보았지만 결국 우리는 내 내면에 초점을 다시금 맞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92문 답 한 번 더 읽어주시고 우리 같이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간청 우리 답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간청 시작. 세 번째 간청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서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고 알고자 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이룰 수도 없고 이루고자 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반대하여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육신과 마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다른 이들에게서 모든 무지와 연약함과 내키지 않는 마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고 복종할 수 있게 하며 또한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겸손과 기쁨과 신실함과 부지런함과 열정과 성실과 꾸준함으로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하듯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천사처럼 기꺼이 순종하는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며 이 사회가 변하고 이 나라 열방이 변하여 모든 문화 가운데 주님만 높임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구하시고 이 간구를 드리는 자다운 삶을 포기함 없이 주저함 없이 내가 속한 영역에서 내가 아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달려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 다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